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 주신 지혜와 또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요한계시록 13장의 후반부에는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참 생김새가 이상하죠.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가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가 진실되지 않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속했다? 바로 사단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용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12장 9절에서 이미 보았죠. 이 용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짐승의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둘째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20절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요?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그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이에요. 사실은 사단입니다. 사실은 거짓과 온갖 더러운 것, 그 실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요, 꾸며요. 양의 옷을 입고, 성경에서도 광명의 천사처럼 하고 온다라고 하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존재. 하지만 말은 용처럼 하는 존재, 바로 이 사단에 속한 자, 즉 거짓 선지자가 바로 둘째 짐승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미혹을 통해 역사하는 이 사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미혹이 무엇일까요?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이 이 겉모습에 속아서 사단적인 본질과 실체를 놓쳐버리고 마는, 그게 바로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분별의 영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좋아 보이고 귀로 듣기에 달콤하게 들리는 그런 유혹의 소리들이 참으로 많이 넘쳐납니다. 삶의 편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시스템에 녹아들도록 만드는 일들도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고 본다라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성경과 위배되고요,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연구와 또 주장들이 있었죠. 저는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나중에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매매, 즉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죠. 즉 이 표의 유무에 따라 이 표를 받고 안 받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편의를 넘어서서 결국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너무 삶의 편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정말 좋으신 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등장,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 왜 하나님은 이런 미혹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진리를 굳게 믿고 불의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혹을 통하여서 이 두 그룹을 구별하여서 심판대에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는 마귀, 사단을 무엇으로 대적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